사랑하는 이수중앙회 교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 우리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하는 곳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예배 처소가 야곱이 잠 깨어 돌단을 쌓은 베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구원의 능력과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모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성령이시여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사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산소망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송 보시겠습니다. 이 찬송 후 윤영준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상반기 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건강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저희들은 불평하며 또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 환경이 혹여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바라옵기는 식을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 예배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리고 밟힌다고 하신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하며 낮아지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복음과 민족 복음화, 나아가 열방의 복음화를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새 성전을 통해 지역사회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같이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향기를 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교회 모든 여름 행사가 취소될 수밖에 없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성장이 혹여 멈춰지지 않을까 힘이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각 가정에서 각기 처한 처소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칭찬받은 베드로의 간증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신앙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들과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 중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도 휴가철을 맞아 몸과 마음이 잠시나마 안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가는 길마다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하반기의 목회 계획 위에도 함께 하셔서 더 행복하고 좋은 목회 환경으로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또한 국문에 직장을 따라 더 원대한 비전을 위해 타지로 외국으로 떠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우둔하여 미처 아뢰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 주님께서 하시오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 157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고치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고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중에 한 방송사 뉴스를 통해 흥미로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트럼프 하루 16번 거짓말. 이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년 6개월 동안 거짓말을 하거나 오도하는 주장이 2만 55회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기를 그의 거짓말이 10,000번을 넘어서는 데는 827일이 걸렸으나 이후에 2만 번에 도달하기까지는 440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그의 거짓말의 횟수가 많아지고 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 올 11월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기자는 전했습니다. 기사를 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트럼프와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트럼프는 세계 언론에 그리고 대중에게 노출된 공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의 말과 행동은 그대로 드러나고 또 심지어 이처럼 분석까지 되고 또 전달될 수밖에 없지요. 반면에 우리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유명 인사도 또 대중의 시선을 받는 공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노출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해도 한 분만은 나의 모든 말을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바로 하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의 말과 행실은 얼마나 거짓없이 진실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주인들을 교훈하시로다. 시편 33편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라고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당신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하고 말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며 정직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직함을 토로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 깨끗게 하시고 또한 정직한 자를 즐겨하시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정직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단언합니다. 이사야 5장 18절 말씀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했을진저. 여기 거짓을 가리켜 죄악의 수레를 끄는 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죄악이라는 수레를 끄는 끈이라. 그리고 그 결과는 화있을진저, 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죄인가? 이는 비단 다른 사람을 속이는 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짓 하나만 제거할 수 있다 해도, 오늘 내 인생에서 이 거짓 하나만 제할 수 있다 해도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내 생활은 더 가치 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사람은 좀처럼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이유 하나를 들라면은 그것은 정직하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매우 불편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신도 모르게 상황 따라 거짓말을 해놓고는 문득 거짓말한 자신을 발견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정직에 관해 설교를 하고 단에서 내려왔더니 한 성도님께서 찾아와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살면은 장사도 사업도 사회생활도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잘 세상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 이 거짓 많은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많이 힘드신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성도님, 저는 세상은 잘 모를지 모르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힘겨운 시간 속에서 그런데 또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입니다. 몇몇 사람의 거짓말로 인하여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산되어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31번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자기 동선을 진실로 있는 그대로 말했다면 그와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천지교회의 거짓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본부에서 의도적으로 삭제, 그리고 시설의 시설에 대해 미제출을 하고 거짓말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또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래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고 해서 신천지를 상대로 대구시는 1,000억 원대 소송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만희는 처음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천지 교회, 대구교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4,400명 가운데 약 4,20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대구 전체 확진자의 62%에 이릅니다. 거짓말 때문에. 이후에 다시 또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사실을 숨긴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입니다. 이로 인해 감염자는 초, 중고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서 80명이 넘었고 심지어 N차 감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 이런 엉뚱한 거짓말쟁이도 있었습니다. 모모 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버스 안에서 119에 신고해서 자기가 대구 신천지교회 방문한, 그래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해. 그래서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에
119가 출동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모렴치한 거짓말쟁이들도 있었습니다. 대구가 확진자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대구로 의료봉사 간다고 거짓말해놓고 병원 단체로 의사와 직원들이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그런 한의사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50대 여성인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한의원 측의 거짓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지난달이죠. 소위 지성의 전당으로 불리는 대학가에서 거짓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서 시험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것입니다. 한두 학교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인하공대, 서울시립대 등 그 가운데에는 장차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외대에서는 700여 명이 집단 커닝을 저지른 일도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시대, 일부 사태 이후 빚어진 여러 현상들 가운데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배단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의인 10명을 찾으셨으나 오늘 이 시대에는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귀히 찾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정직에 관한 기도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그와 같은 정직에 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바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정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정직에 관한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보는 일도 많고 또 힘겹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더욱 정직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간 정직하게 살기 위한 방법 한 가지를 이렇게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꺼리낌이 없는 선택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지요.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사람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두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율법에 따라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 글을 쓰신 후 일어서시더니 그들을 향해, 군중들을 향해, 돌을 든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9절 말씀을 보실까요?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그들이 돌을 들고 서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둘 떠났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킨 것입니다. 바로 구절이 그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가책을 느껴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 가책을 느껴 자신의 행동을 돌이킨 것입니다. 들었던 도를 내려놓은 것이죠.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2번 반복되어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다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8절에 또 나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체 주님은 뭐라고 땅에 쓰신 것일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무슨 글씨를 쓴 것일까? 2번씩이나. 전설에 따르면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글자가 바로 양심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양심이란 무엇이냐? 양심이란 영어로 conscience, 헬라어 원어로 시네이데시스인데 이는 우리가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느끼게 되는 이 마음의 고통이며 또한 이는 사람이 개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부어놓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래 양심은 크게 2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바르게 제시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여기 마음에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일명 가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심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성입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양심은 각자의 자율적 행동, 선택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좋게도 혹은 나쁘게도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준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그 기준, 그것은 어떤 윤리의식이나 혹은 법의식 그런 것들이 기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우선해서 가져야 할 양심의 선택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 안에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선택하며 그 양심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행여 만일 오늘 우리의 양심이 죄에 가리워 어두워져서 그 양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한 척 저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의 양심은 서서히 그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한 경우 나중에는 양심의 기능인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거짓과 가식된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도 전혀 아픔을 못 느낍니다. 성경은 이런 양심을 가리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안에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다가 양심의 마음에 어떤 가책을 느끼고 내가 아파한다고 한다면 이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거짓을 해놓고도 죄를 짓고도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크게 문제 붙은 것입니다. 양심이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 이런 고민을 상담하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오빠들이 많아.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은 큰오빠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오빠들이 저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배려해 줘서 제사 지낼 때 그냥 뒤에 서 있게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음식을 식구들과 함께 이제 식사 중에 함께 먹게 되는데
저는 그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오너가 큰일을 앞두면 늘 고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 지내고 나면은 그 고사 지낸 떡이나 음식을 직원들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난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토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신전들이 출비했고 또한 거기에 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제물도 막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제물들이 신전에서 다 소화되지 못해서 결국 신전 뒷문을 통해 은밀하게 빠져나와진 제물들이 시장에서 나와 팔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당시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은 절반 이상이 우상의 숭배에 쓰였던 제물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제물이니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식물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자연히 서로 대립하여 갈등하는 상황이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바울은 이에 한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가 식사 초대를 해서 그 집에 가 이제 그가 차려주는 음식을 함께 이제 식사하게 된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건 고린도 도시 내의 당시 상황에서의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당시 이제 집에 초대를 하면 고기를 차리면 틀림없이 시장에서 사왔을 것이고 그 중에 절반은 우상 제물이니까요. 자, 믿지 않는 자가 너를 초대했다. 네가 초대에 응했다. 그 식사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예를 들고 이런 답을 내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응했다면 안 가면 몰라도 응했다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음 말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음식에 대해서 묻다가 오히려 초대해준 상대방에게 신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단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반대로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다음 말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까? 누군가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이 제물이라는 것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그 기준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힙니다. 알게 한 사람과 자신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즉 그 기준을 양심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먹어도 되고 또 먹어서는 안 되고의 절대 기준이 무엇입니까? 처음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 먹어도 된다고 말했으면서도 반대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다고 말하는 그 기준, 그것이 대체 뭐냐? 양심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먹어야 할 혹은 먹지 말아야 할 절대적 기준은 바로 양심의 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음식,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음식 자체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음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확실히 제사 음식인 줄을 안다면은 나의 그런 행위로 인해 주위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 가능성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혹은 자기 신앙 양심을 위해서 알면서 이걸 먹으면 꺼리끼고 양심이 가책이 느끼면 자기 양심을 위해서라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모르면 몰라. 이럴 때는 바로 양심의 소리를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여전히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일부 보수교단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무슨 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술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마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도인 내가 술 마시는 모습을 인해서 누군가 믿음 약한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또 술이 나 자신의 내 스스로 신앙 양심에 허락이 잘 되지 않는다면 철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의 기준이죠. 음식의 문제가 아니죠.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와 멀리 떨어진 시골 외곽 시골 마을에서 자그마한 텃밭을 일구며 사는 노년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과 그리고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으나 한없이 사람 좋기로 소문난 그분의 남편과 둘이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권사님이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은 터라 그 시골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권사님은 병원에 다니러 외출 중이셨고 이제 그분 남편이 텐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 좋은 영감께서 조금 있으면 곧 올 때 됐으니까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시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니 왠지 둘만 있는 자리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말도 다 나눈 것 같고 딱히 나눌 말도 없는 것 같고 그래 잠시 어색한 그런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께서 당신도 그러셨는지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서시더니 냉장고로 가서 냉장고를 열고 주전자를 꺼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전자 안에 든 음료를 따르더니 저에게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다리기 적적하실 텐데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며 기다리시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뻘쭘해진 이 할아버지는 다시 바지춤을 주석주석거리더니 뭘 꺼내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담배라도 한 대 태시면서 기다리시죠. 참으로 순수한 말 그대로 사람 좋은 영감이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는데 그냥 있긴 뭐하니 그렇다고 마땅히 대접할 것도 없고 적적하니 자기 가진 있는 것이라도 순수하게 착한 마음으로 대접하려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가량 되었을 때 권사님이 돌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만나 기도하고 다시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문 앞쯤 나가는데 권사님이 허겁지겁 달려오시더니 제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번엔 또 뭔가 좀 섬뜩하기도 했지만은 이내 손 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닭이 방금 막 낳은 달걀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내내 정 가득 담긴 이 따스한 달걀을 만지작거렸고 얼굴에선 저절로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동안 그 달걀을 책상 서랍에 두고 설교를 한 기억입니다. 여러분, 물론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내가 바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것 같습니다. 망할 것 같습니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회유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양심을 따라 살면 복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는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몇 군데 찾아 읽으며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복받는 길입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시편 84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112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잠언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직하게 양심의 소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은 불편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짓되게 살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직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이 모든 축복, 땅의 축복, 가정의 축복, 후손의 축복, 좋은 일 받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시며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니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현상들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거짓이 난무하는 일,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답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직히 말하고 정직히 행동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온라인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 시간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로 봉헌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에 귀한 예물들, 건축헌금, 11조 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이 정성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의 현장,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 위에 정직한 자의 축복을 베푸사 양심의 소리를 따라 그리스도인답게 선택하고 결단케 하시며 그리함으로 하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일터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리라 하셨으며 그의 후손이 강성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나의 정직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흥하고 잘 되는 축복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지속되는 가운데 마음의 우울함과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힘겨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종들을 그리고 환우들을 하나님 성령의 치유의 영으로 역사하사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이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중 예배 회복에 관한 안내입니다. 당분간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주중에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매주 토요일 10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예배 중 성가대 찬양과 예배 후 점심 식사, 주중 모임은 당분간 생략을 합니다. 교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중 예배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양 챌린지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일 낮 예배 중 성가대 찬양을 드리지 못함에 따라서 찬양 챌린지를 진행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가정의 시작으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 챌린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는 지난 재직회 때 공지 드린 바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서 올해 교회학교,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는 당의 결의에 따라서 취소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교회 헌금 계좌로 입금하시고 불편하신 분은 성경책에 보관하셨다가 교회에 오실 때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승훈 부목사님이 다음 주 5일 동안 휴가 다녀오시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술 후에 투병 중이신 우리 김낭주 집사님, 병원에서 재활 중인 천석봉 한수 집사님, 항암과 방사선 치료에 집중하고 계시는 김승태 집사님,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생일 맞은 우리 김동춘 집사님, 김복성 권사님, 한동환 집사님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 조성수 한수 집사님께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주위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시민이 되세요.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시민이 되세요. 네,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을 친히 직접 뵙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아쉽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이 원하시면 우리 교역자들에게 신방을 요청하시면 방역에 철저한 만전을 기한 상태에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직하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제는 우리 안에 내재하사 양심을 통해 소리를 들려주시고 선택을 촉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리라.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하며 바른 양심의 소리를 따라 선택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스중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